예, 훈독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훈독 말씀이 아래에 있습니다. 먼저 한 단락은 제가 훈독하겠습니다. 다음 단락은 여러분이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죽음에 대해 점점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죽음이라는 낱말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식구님도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관을 받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심령의 변화에 의하여 인간의 육신도 사탄이 우고하는 전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성전으로 사실상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네. 전복궁 우리 청년 대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희망누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우리 청년 대학생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우리 봄을 서서히 저희들은 맞이하기 위해서 저희들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오면은 겨울 동안에 닫혀버린 창문을 집안에서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뜻한 봄날을 가슴에 여러분들이 느끼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창문을 열고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습니까? 아주 한번 하시겠어요? 믿습니까? 아주. 네. 벌써 2022년 3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2월 한 달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가장의 기억에 남는 일은 언제이십니까? 저는 2월 13일 참부모님 중심 삼고 개최되었던 월드 서밋 2022 999세 기도회가 기억에 남습니다. MBC 넷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MBC 넷을 통해서 생중계로 참부모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행사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감격스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복잡한 세계 정세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서 안보의 위협을 가는 그런 도중에도 참부모님께서는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을 참어머니께서는 초청해 주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었고 마이크 전 부통령이 있었고 일본의 아베 전 수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수상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을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 앞에 참부모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계 평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참부모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참부모님께서는 세계 평화는 본래 주인인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자리에서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혹시 한반도 평화 서밋에 대한 그런 영상, 뉴스를 본 적 있습니까? 한번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나오나요? 네. 네. 그러면 참 어머니께서 초청한 마이크 전 미국 부통령이 나와가지고 한반도 평화 서밋에 참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지금 대선 선거 기간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선 후보를 요청으로 만나서 만남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우리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나서 처음 제안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반도 평화 서밋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같은 그런 2세가 이 면담 회담에서 통역을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대선 선거를 앞두고 윤 후보를 찾아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통해서 하늘의 섭리를 운행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참부모님께서 한반도 평화서밋 승리를 기념하는 참부모님 특별집회가 롯데 호텔에서 3월 2일 날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님 아래, 하늘 부모님 성의 아래 참부모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이 나라를 만들어 가야만 미래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민족, 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아별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선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식구님들도 대선에 대한 어떤 투표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잘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늘이 원하시는 아별적인 지도자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 잘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청복궁 청년대학생부 희망누리 지금 이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현재를 어떻게 하면 가치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바람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3월 하면 떠오르는 느낌이 무엇이 있습니까? 3월달. 네. 여러분들 개학을 하셨잖아요. 또 입학을 하셨잖아요. 1학년들 좀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1학년생들. 새내기들이 좀 많이 있네요. 네, 내리시기 바랍니다. 3월 하면은 시작, 설레임, 그 다음에 낯설음, 봄, 이런 느낌이 떠오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제가 3명의 딸을 키우고 있거든요. 모처럼 말에 학교에 등교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 가정 안에서만 이렇게 뒹굴뒹굴 하다가 학교에 입학하고 또 학년을 올라가니까 분주하게 그런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다, 학교에 가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 학교, 새 학년, 새 친구를 여러분들 맞이하지 않습니까? 설레임 반, 낯설음, 그 다음에 기대감, 이런 것들이 묘하게 겹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대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예. 아니면 새내기로 직장에 입사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새내기로 20대를 첫 출발을 내딛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격려하면서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보석 같은 청춘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을 좀 바라보니까 모든 모습은 볼 수 없지만 눈동자가 반짝반짝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생기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저 스스로도 젊어지는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눈동자만 봐도, 여러분의 웃는 표정만 봐도 정말 찬란할 정도로, 눈부실 정도로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누리는 이 젊음이라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꽉 붙들고 금세 지나갈 수 있는 이 청춘을 만끽하고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젊은 날을 그리워할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단어가 있는데요. DM 하니까 그 인스타그램 DM 생각하는데 그 단어 아닙니다, 여러분. 카르페 디엠, 라틴어 단어가 있습니다. 현재를 잡아라. 직접적인 의미는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라는 그런 라틴어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무엇보다도 확실하며 중요한 순간임을 일컫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
1989년에 나온 죽은 시인의 사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전통과 엄격한 규율이 있는 기숙학교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과 규율이 엄격한 곳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교육 정신을 갖고 있는 존 키팅 선생님이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존 키팅 선생님이 이 학생들에게, 여러분 같은 학생들에게 해줬던 말이 까르페 디엠이었습니다. 현재를 즐겨라. 이때 이 영화에서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됩니다. 죽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을 가능하면 특별하게, 가능하면 소중하게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훈독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 참부모님께서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음에 대해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숨쉬고 살고 있는 이 삶의 유한함을 참부모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직면하게 되는 그 죽음, 그것은 삶의 뜻을 알기 위해서다. 멋지지 않습니까? 누구나 직면하는 이 죽음은 여러분 삶의 의미를, 삶의 뜻을 알기 위해서다라고 명쾌하게 저희들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삶으로 주어지는 지금 이 순간, 정말 황금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고 이 순간이 가장 가치롭고 가장 귀한 순간임을 여러분 깨닫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언제가 소중하다고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귀하고 가치롭고, 이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인 지금, 그리고 순간이라 말할 수 있는 이 여기는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된 하루입니다. 이날은 내게 주어진 하늘 부모님의 선물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그냥 줄 수 있어요? 선물이라는 것은 정성을 들여서 포장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건네주는 겁니다. 서프라이즈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통해서 서프라이즈한 선물을, 이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는 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바로 옆에 볼 수 있다고 해서 가볍게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익숙해 있다고 해서 이 하루라는 시간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여겨져서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겠습니다. 지금 늘 여러분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소중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지금 늘 여러분 곁에 함께 있을 거라고 소중하는 그런 존재는 과연 누구입니까?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아니면 우리 가족?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축복가정 2세 자녀들? 형제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천복궁이라는 이 공간 안에 청년대학생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한번 서로의 얼굴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청춘의 여러분들을 같이 두리번거려 보십시오. 여러분과 같이 세대를 같이 하는 청년들이 같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천복궁 청년 식구님들은 바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성을 들여주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제게 있어서는 그 어떤 청년보다도, 하버드나 서울대나 성공한 청년보다도 더 가장 귀한 청년들임을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의 친구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소중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여러분과 저는 교감하고 소통하고 이 한자리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문화보다도 사탄이 원하는 그런 문화들로 팽배해져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번제와 어떤 죄악과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는 문화들이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탄이 만들어 놓은 문화, 개인주의적인 그러고 이기적인 그런 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만들어 온 그 문화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동료가 있어야 되고요,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을 끌어갈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쉽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여러분들 자라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는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어지는 이 신앙길은 멀리 가야 됩니다. 여러분 1년, 2년 할 거예요? 우리가 주어지는 이 축복 가정의 자녀로서의 그 삶의 인생은 멀리 봐야 됩니다. 영원성을 두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100년의 삶이 아니라 영원성을 두고 우리는 신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더라도 느리지만 바른 길을 우리가 손을 잡고 서로 의지하면서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훈독 말씀을 보면은 두 번째 훈독 말씀은 원리강론 부활론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주관을 받게 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타락 인간이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관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 심령, 이 속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들이 심령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의 과정을 거쳐갈 수가 있다. 거듭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가운데 있는지 사탄이 주관하는 자리에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 판가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경계선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본이 말씀을 훈독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것, 사탄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순수한 이 청년의 시절, 청춘의 시절은 반드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잘 쓰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들은 주어진 이 순간을 소중한 존재들임을 깨닫고 이 시간을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참된 자녀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저를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저도 여러분 누가 온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인연을 맺게 해주셨을까요? 왜 여러분은 저에게 소중한 존재일까요? 처음 만났는데. 왜냐하면은 하늘 부모님께서,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천복궁이라는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드는 훈련의 과정으로 천복궁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묶어주셨습니다. 네. 심정을 나누고 청년으로서의 어떤 고충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 동지들을 여러분 하늘부모님께서 맺어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재미있는 사진이 전국 청년복지자들 단톡방이 있어요. 예, 이번에 청년교장으로 출발한 우리 청년교회장 단톡방이 있었는데 그때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은 몇 학번이죠? 새로운 새내기들은? 2022학번이잖아요. 2012학번 친구가 10년 전 사진을 딱 올렸어요. 올렸는데 제가 선문대에서 학사장을 공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갓 입학한 우리 신학과 대학생들에게 제가 봉고차를 타고 익사이팅해, 우리가 이제 신학생이니까 입학생으로서 익사이팅하게 제가 운전을 해서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 롯데리아. 어디 뭐 거창한데 뷔페를 간 게 아니라 롯데리아를 갔어요. 롯데리아 가서 뭘 사줬을까요, 여러분? 햄버거? 불고기 버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값싸고 맛있는 500원짜리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그래서 소프트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야, 너희들 보니까 참 너무 예쁘다, 너무 멋있다, 한번 멋있는 포즈를 한번 취해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들고 사진을 포즈를 취했을 때 제가 찍은 사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소소한 행복의 순간을 기억하도록 만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사진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느낀 것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한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재미있을까요? 혼자 하는 신앙생활 혼독해 재미있을까요? 즐거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견디고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언젠가는 저처럼, 언젠가 여러분의 부모님처럼 축복의 길을 밟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축복의 길로 여러분들이 잘 걸어가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의 뿌리를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둘도 없는 이 청년의 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천지인 참부모님은 어떤 분일까? 내가 신앙하는 가정연합이라는 어떤 그 소속 안에서 내가 신앙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과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보이는 이 세계가 끝나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과연 있다고 하는데 과연 영원한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질문을 하고 why? 고민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색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과 물음을 답해가면서 우리가 함께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 아름다운 청년의 시절 참 부모님의 삶을 배우고 축복 자녀로서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이 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있습니까? 가족 다 있으시죠? 저도 가족이 있어요. 저는 형제가 4명이에요. 큰형, 작은형, 누나, 저 4명인데요. 누나하고 저는 나이가 같아요. 뭘까요, 여러분? 인한성 쌍둥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 보니까 큰형, 작은형, 누나 이렇게 같이 집이 좁으니까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부대끼니까 좀 얼른 빨리 성인이 돼서 집을 나가고 싶다. 빨리 독립하고 싶다. 내 방 하나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어릴 때 했어요.
어릴 때 같이 지내는 그 일상이 매일 보니까 너무 가볍게 여겨졌습니다. 늘상 곁에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형제 자매들, 우리 형제들, 형 누나들, 제가 1년에 몇 번이나 볼까요? 우리 둘째 형은 호주에서 살고 있어요. 3년째 못 보고 있어요. 1년 동안에 며칠 못 봐요. 이틀, 3일? 명절 때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아빠나 엄마. 제가 선문대를 99학번이거든요. 99년도에 선문대에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20살 되고 여러분처럼 20살이 돼서 기숙사 생활하고 나서 그 뒤로부터 부모님과 함께 자고 먹고 했던 그 일수를 한번 따져보니까 채 1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부모님을 1년에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과 제가 진솔하게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고 그 찰나의 시간을 같이 교감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꿈을 향해서 가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신앙을 함께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아이 컨택을 하고 미소를 짓고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효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모님께 해주시는 따뜻한 밥상, 반찬 하나하나, 부모님과 같이 마주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일상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시간을 충분히 여러분 충실히 현재를 즐기시고 이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뒤돌아보면은 여러분 둘도 없는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때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사랑하는 또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교감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었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시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가능하면 충분한 대화와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너무나 당연히 있기 때문에 늘 곁에 있기 때문에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 순간조차도 너무나 애틋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순간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빤히 자세히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의 눈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피부를 한번 만져보시고 부모님의 손을 한번 만져봐 주시고 부모님께서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키워주셨던 발을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부모님을 꼭 껴안아 주시고 사랑한다고 지금 당장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한 장면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About Time이라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About Time.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어떤 가족의 근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팀은 놀라운 비범한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두운 곳에서 손을 꽉 쥐고 눈을 감으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어두운 곳에서 그런 장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팀이 돌아가고 싶은 과거는 아버지와 함께 늘상 쳤던 탁구를 쳤던 과거로 돌아갔고 마지막 아버지와 만나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였어요?
어떤 이벤트가 있는 그런 화려한 곳이었나요? 아버지가 가고 싶었던 것은 사랑하는 아들과 어릴 때 해변을 산책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긴 시간을 마치 여행하듯이 잠시 왔다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이 이유야말로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늘들 입장에서 값진 하루를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청년대학생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값지게 여기고 소중한 것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음미하면서 정말 이 현재를 충실하게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더 풍족하고 아름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시간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최고의 순간으로 만끽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지금을 함께 누려갑시다. 여러분 모두를 지금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무가치하고 일상적으로 보이는 오늘은 사실은 정말 만족스럽고 찬란한 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건 나의 존재 가치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을 가장 화려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찬란한 날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태도를 바꿔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일상, 오늘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이 소중한 가치를 나누는 이 순간을 여러분이 또 모르겠죠. 언젠가 다시 10년 후에 만나서 그 말씀을 들어놓으라고, 그래서 20대를 정말 값지게 보내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간증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참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시간으로 참된 자녀로서 인생길을 함께 우리 걸어갑시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바라시는 그 축복 자녀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